2023년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전 10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사올 것은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올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사올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을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들의 힘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저는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빈세한테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을 울리기까지. 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뭡니까?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마음에 의심하지 말자. 제목이 마음에 의심하면 안 돼. 성경은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무지해서 망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이제 안다는 자들이 예수를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보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선포를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셨잖아. 그가 친히란 그가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가 친히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여기 13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라. 근데 사람들이 있는 바를 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하시라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성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100%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은 우리가 육적인 복도 여러 가지 있고 영적인 복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성부가 되면은 돈이 세지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자기가 막 자기께로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자꾸 셉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 이제 이끄시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줘요. 믿음이 있으면 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물질을 줍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안 줘요. 그게 사람들이 어리석다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니한테 물질을 좀 니는 그 물질 갖고 교만해가지고 돈도 더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째 니를 물질을 주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육이 강건하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물질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개척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물질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신다고. 친히
우리 그 유명한 분이 직접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셨어 하는 그가 친히 내한테 왔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그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내 옆에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언제쯤 내가 나를 바라볼까? 언제쯤 내가 내 말을 믿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89편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89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예. 시편은 내용이 많잖아요. 시편 119편 89절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도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옵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우리가 막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시잖아요. 근사님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써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일만 일어나요. 맞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 원망 불평만 자꾸 일어나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입술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 망할 년아 했잖아. 예전에 딸들 보면 야 이 망할 년아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망하지도 않는 딸을 갖다 계속 망할 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지혜로웠으면 이 흥하년아 이 흥하년아 말했으면 그들이 흥할 건데 입으로 계속 망하게 하는 말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우 중에 이제 아들을 놓으려고 짝짝짝 나는 계속 딸만 낳았어.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딸,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 딸 넣었을 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 굉장히 이제 네 아들이 낳아야 돼, 네가 딸이 낳았다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막 계속 구박을 한 거예요. 네가 아들이 됐는데 왜 딸이 됐느냐고. 아니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온 거 아니잖아요. 맞지? 근데도 그 딸을 막 그렇게 구박을 한 거예요. 진짜로 팔자가 엄청나게 세서 여기서 이혼하고 미국 가서 또 좀 살다가 이혼하고 결국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딸들이 지금 잘 믿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방황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될 줄 믿습니다. 복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오늘 새벽에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렇고 그렇게 왜 그랬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차원이 높은 사람인데 왜 차원이 낮은 육적인 사람을 상대로 네가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알고 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길로 소망이 넘치는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니는 왜 그래 니는 왜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얘가 왜 저래 쟤가 왜 저래 왜 이상한 데 가서 예수를 안 믿고 저러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특히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죠. 힘들어. 어제 제가 우장산에서 전도를 하는데 길을 걷는데 청년이 이거 아주 그냥 옷을 단단히 입었더라. 근데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들고 그렇게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은 요즘 오피스텔하고 저 김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분양을 하려고 이렇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래 쫓아오더만 내가 전단지를 돌리니까 옆에 가까이 내 전단지를 탁 뺏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러는 거였어. 내가 딱 보니까 그 전단지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신천지 전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한창 지금 일할 나이에 길거리 나가서 이단을 전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가 와요. 하곡동에 신천지 그 교회가 있습니다. 큰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이게 인격적이지 못해요. 제가 전도지를 들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벌써 전단지를 다 뺐었어요. 이렇게 한다니 인격적이지 못해. 그 사람은 한 영혼을 강제로 강권해서 자기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만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합니다. 사기를 치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단은 그런 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거짓말로 사기도 치고 그게 이단은 거짓말을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만희가 성령이랍니다. 이만희가 성령의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만희가 육체로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죽겠어요? 그 사람이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전도하러 보냅니다. 길거리. 이 사람들 죽기 살기로 저 복음을 전해요. 아주 적극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됐다고 내가 말을 해봤자 계속 자기들 이야기하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고 길을 건넜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는 이렇게 인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오야. 그러면 전도를 하면 그 사람한테 말을 붙이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 실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예배자리 놓친 영혼들, 그리고 또 이제 기도가 많이 쌓인 영혼들, 하나님 준비된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간다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그 입술을 선포하고 나간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전도지를 주고 그 받은 자들은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인갑다 하고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재미있다니까요. 아니 길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제가 어제 그 우장산 역 부근의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씩 그 전도 부원에 있어서 나와가지고 아주 그 교회가 빚도 없고 자기들 한번 그 새벽 기도 가니까 우리 교회는 잘 사는 교회가 빚이 없어요. 성전을 지어도 빚이 하나도 없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전도부에 온 사람은 이제 교회가 큰 교회니까 화장지도 아주 고급 화장지를 딱 이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교회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저는 전도를 이제 제가 막 혼자서 만들어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떨어지면은 쫓아가 나도 도와줄게 하고 내가 전도를 해줘요. 해주는데 이 전도지 한 장이 한 영혼을 죽게로 돌아오는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서 안타까워서 막 그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실족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 새벽 기도를 어디서 할까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이 교회 소개해드릴게.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따가 줬다니까요. 줬는데 전화를 안 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주세요. 그 새벽에 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오면은 이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을 갖고 간절히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전도지 받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리고 시간 되면 가버려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한 영혼이 불쌍하다. 저 영혼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저 사업장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 갑자기 막 돕는 자를 붙여주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완전히 빈 공간에 몸만 왔잖아요. 이 여자만 있었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했더니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 장의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사람들이 오는데 장의자가 없어서 의자 앉을 자리도 없고 제가 창피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막 인터넷 찾아가 전국 개척연합교회라는 것을 딱 들어가니까 장의자를 그냥 주는 교회도 있고 하나에 10만 원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주는 교회를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강동구 계셔서 잠이 안 오는데 빨리 이거를 채워놔야지. 사람들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 어떡하면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만 그 목사님이 70평 그 교회를 지하에 있는데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교회에 다 못 갖고 왔어요. 여기 채울 만큼만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집에서 개척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개척해서 나가라. 그런 마음을 줘요. 갑자기 또 우리 아들이 핍박을 하니까 내가 길거리 학원에 가가지고 주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지금 방에서 딱 나오더만 막 성질을 내고서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밖에서 예배 드릴 중에 주일날 시끄러워서 공부 못한다고 문을 탁 닫고 지금 안에서 금방으로 탁 들어가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종얼종얼 했다가 또 저 방에서 있다가 또 탁 뛰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버떡 그 예배 상을 들고 큰 방으로 가서 마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 하곡역 사거리를 돌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하나 주세요. 우리 아들이 핍박하고 집에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 땅 한 평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성전 주려고 정말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저렇게 많은 빌딩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도 왜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얻을 돈도 10만 원도 만 원도 없었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것도 알아보고 전부 다 보니까 월세가 100만 원, 예, 월세가 100만 원짜리 많고 1000만 원 보증금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냥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집사님을 제가 알아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내가 교회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교회가 마땅한 것도 없네. 그럼 그래요? 그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는데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한번 와보실래요? 그렇게 와가 이 교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계약을 한 사람이 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증금 하나도 없으니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이제 보내고 나니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온다니까 나는 보증금이 없는데 어떡하 그랬더니 그 주인한테 말해 보증은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믿음만 갖고 내가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더 육적인 거를 더
육적인 것을 더더 돈을 너무 사랑하고 육적인 것 내 뜻대로 더더더 하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저희 책상도 그 교회 장로님이 만들었답니다. 저거를 의자하고 다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걸 다 아신다니까. 왜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는지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한테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 그것이 중요해. 네가 믿음도 없는데 네한테 네 뜻대로 해주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네를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선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깊이 회개해라.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겠다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만나게 하신다니까. 천사를 붙여준다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해도 우리 딸은 남의 일처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으니까 언제는 엄마한테 전화가 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게 되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래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도 행복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지금은 저하고 코드가 좀 맞아져요. 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겠다. 엄마는 뭔가 다르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을 때까지 제가 19살 때 영국 가가 지금까지 41, 내가 오늘 나이를 물어서 딸이라도 나이를 잘 몰라. 니 오늘 나이가 몇 살이야? 하니까 41살이래요. 그동안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바라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듣고 내가 19살 때 보따리 하나 갖고 영국을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짓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계속해도 지가 믿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41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살이니까 22살, 22년째 이제는 하나님을 지금 붙들려고 하잖아요. 실컷 고생한다니까. 실컷 하나님은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이 없으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러면 천국은 아무나 가면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러면은 다 천국 가죠. 지는 세상적으로 다 살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건사님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돼. 제가 날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돈이 없어서 곧 힘들게 학교 다닐 때도 학원 한번 안 보내고 돈 없는 것만 보여주고 살았으니까 늘 안타까워서 기도만 했는데 그 믿음 키우기가 22년이 걸렸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지금 주님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지가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딸에게 제가 연초에 그랬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 예.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강야를 보낼 때는 네가 나만 보지 왜 세상을 바라봐. 왜 세상 뜻대로 하려고 그래. 왜 돈을 바라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믿음을 이기면 축복이고 강야로 이끄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나를 사랑해. 왜 세상을 사랑해. 그렇게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고 난 뒤에 말을 해줘도 그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했잖아요. 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했잖아요.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런데 우리가 다 짓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려고. 성령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성령님이 다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보세요. 한국에서 믿음생활 하다가 선교사가 돼가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다가 그런 그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 선교사도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거예요. 천국 가가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니까. 죽으면은 천국 가면 네가 거기서 뭐하고 왔나?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하나님 손안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마귀하고 같이 사느냐고. 마귀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불안할 때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술마귀, 엄란의 영, 막모의 영, 시기 질투, 욕심마귀, 호리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피로 떠나 갈지어다. 선포를 엄청나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은 우리 딸들이 안 들. 제가 우리 요즘 아이들이 술을 다 마셔요. 맥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마셔요. 그런데 술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그럼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불러. 나중에는 술을 불러가 취해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 술 깨고 나면 얼마나 허한 줄 압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큰딸이 술을 좀 먹으니까 이제 학원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어울리가 마시고 이런 습관이 들더만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하고 자꾸 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실 때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술마귀 떠나갈지라 예수 피로 떠나갈지라 그랬더만 술마귀를 떠나가는 기도를 계속해서 그런지 안 옵니다. 요즘 오면은 술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딱 아들하고 딱 이렇게 멀어지게 하시더라. 술마귀 기도를 내가 30년 넘게 했는데 그 마귀가 나 옆에 오겠습니까? 술을 마시면은 또 12시, 1시, 2시까지 하고 내가 대보다 줘야 돼. 그냥 운전에 간 다음에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까우지만. 그래서 내가 초저녁잠 깊은 내가 잠 안 자고 기다렸다 대보다 줘요. 그러면서 계속 더러운 마귀 귀신아 우리 가족을 괴롭히니까 마귀 귀신아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다. 예수 피로 떠나갈지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계속 했더만 지금은 안 옵니다. 술을 마시고 대화하고 해봤자 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작업하시라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라고 지금 내떨어지 나왔어요. 주님이 작업하셔야지.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세상 술로 위로 받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절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안 돼도 하나님 내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해주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난 못해요. 저 목사님은 맨날 전도랑 나는 길거리 가는 그런 거 못해요. 내가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길거리 나가 복음 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아가 예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전도법을 가르쳐줘. 지혜를 주셔. 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전화로 전해라.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전도법을 알려준다니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지혜가 그렇게 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에 마가복음 11장 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마가복음 11장 2절 이게 아닌가? 제가 잘못 찍었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너희에게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했잖아요. 마음에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이거 제가 잘 못 찍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간단해요. 아멘. 우리 여기 자매님 오는 자매님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늘 인터넷으로 듣고 보고 자기들끼리도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한 가지 딱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질병은 영원히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결혼 안 하니 그 질병 때문에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울증 있는 처녀를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서 떠나간 줄 믿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믿고 내가 질병을 보정을 해야지. 왜 질병을 내가 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 질병에 대한 약을 계속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하면 니는 살아나지도 못하니 네가 전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100번, 20번, 10번 읽었다 해도 말씀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졸졸 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철저하게 땅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붙들었더만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주님 말씀밖에 의지할 구석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부산에 있을 때 계속 했어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도 근심이 많으니까 하도 술 마시는 사람 옆에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 믿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아. 누구 남편이 술 취하고 그렇게 니를 때리고 그렇게 쫓아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을 감정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다 열려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인지 성경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전도하러 다녔다니까요. 그 세월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제가 34세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알고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괴롭고 힘든 걸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시려고 내가 성령에 임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나를 구속받는 환경에서 딱 건져내셨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사자의 입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라 목사 내가 왜 여기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 더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여기 말씀이 좋다 저기 말씀이 좋다 여기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딱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냥 내려놓고
혼자서 독대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서 자꾸 찾아야 돼. 성경을 주하는 목사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누구 줬다 그 말씀 줬다 들어봤자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귀만 좋게 들리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새벽기도 하고 싶다 와서 듣더만은 목사님 말씀은 너무 단순하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뭐지 복잡 안 해요. 말씀을 주야로 막 이것저것 읽어봤자 그거 복잡한 소용없어. 내가 없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도록 나를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심없이 믿고 나아가야 돼.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이 말씀을 짜다를 말하도 비유를 하고 누가 어떤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월경이 끊어진 사라가 자식을 낳았잖아. 그런 걸 믿어야 돼. 그런 걸 믿는 거야. 그렇게 너희도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지. 구약에도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엄청나게 정말 무슨 세상이 온다. 이제 이럴 때는 믿음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한계시록에 다 있다니까요. 뉴스 듣고 뭐 할 필요 없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답이라니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입니다. 아멘. 그 답을 아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이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야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주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구나. 그래서 한 시간을 들었는데 한 3, 40분 치마 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답을 기도하면서 전화를 들으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전해주라 하는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막 이야기를 해서 또 그러고 그랬더만 저희 입술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 딸한테 전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 믿지. 확실히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 둘이하고 우리 아들과 같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 전하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예, 우리 첫째 딸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 서울에서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딸입니다. 그래서 걔가 이거 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복음 전하는 자고 딸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딸이 영국에서 미국을 갔기 때문에 내가 영국에 올 11월 달에는 초청을 받아서 아프리카도 갈지도 모른다. 가게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한경과 여건 열어줄 기도하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영국이 더 좋아. 엄마 나도 영국 가고 싶어요. 그때 되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이 신실한 믿음의 목자들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듣고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끄시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렵지 않다니까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한테 주는 말씀을 딱딱딱딱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안 그래요, 근사님? 아멘. 제가 이거 말이 끝이 안 없네. 하여튼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의심하지 말고 믿자.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사님이 한 번도 안 불러놓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제가 이 찬양을 가끔가다 부르거든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네. 제가 자주 불렀더만 나오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을 아시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셔서 우리는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셔서 우리는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지를 않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짙게 행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길로 복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나의 모든 가정,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사업장, 나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3년도에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들고 나와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나도 목자라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 없이 묵상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같이 나누는 그 친척, 그 엄마 또 누나, 언니, 오빠, 그 모든 지인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을 전하는 자,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백만복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한 번 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더 많이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근 근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정말 가장 기뻐하는 가정,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근사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는 많은 영혼을 더 많이 살리고 특히나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개척교를 돕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또 전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저 하늘에 가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 상급을 받는 우리 근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살다가 자는 자매 병들고 쓰러지고 아프거나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자는 자매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김순년 집사님 우리 친정엄마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 너무 좋지?